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나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요. 호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식사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떤 그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은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 늘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무시간적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2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사건하고 나를 거기까지 2000년 전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건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인이 왔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래서 예수님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꾸 허용한단 말이죠. 허용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두 명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왔는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2년 정도의 월급을 안 갚은 사람이 있고, 한 명은 50데나리온,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의 빚을 안 갚아야 된다고 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은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 시몬아, 둘 중에 500데나리온을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알아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주인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을 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나에게 입을 맞추고 이 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엄청난 값어치가 되는 것을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제 사함을 허락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여인에게는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이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죄가 많은 여인이죠. 이 여인이 죄를 짓도록 많은 유대 사람들은 죄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의 역할도 있었겠죠. 죄를 허용하는 사람들. 근데 이 죄 많은 여자가
바리새인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사람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 여인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은 아닌데 이 여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닮은 옥합, 향기 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딱 깨뜨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울면서 주님께 자기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서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중에 복음서의 많은 사건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제공하고 예수님께 뭔가 자기 사랑을 드린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십시오. 많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고 있어서 드렸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향유와 옥합이 있는데 단지 깨뜨린 사람과 제공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깨뜨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없어가 아니라 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뜨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문제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술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좋은 편이라서 그렇지 창기와 같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많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물은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유대인들이 뭘 주었죠? 율법도 주었고 부도 주었고 이것도 주고 성경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경외하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에 그 발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어요?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향한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꼭 뭐 선물을 깨뜨려야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눈물과 하나님 향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물을 줘야 합니까? 몇십억 아니면 얼마나 물질로서 환원시켜서 줘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청한 사람 마음이 이제 와, 왜 저렇지? 왜 이 선지자라는 이 예수님이 저 창기와 같은 죄 많은 여인을 허용하지?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내 발에서 입을 때, 눈물을 때, 머리털을 때,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이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여인 중에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누가 아픈 사람이에요? 여인. 그러면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죠? 누구에게 왔어요? 여인에게 온 거예요. 집은 바리새인 집인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여인이 받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이상한 일이에요. 집은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구원은 누가 얻어요? 여인이 얻어요. 왜? 누가 아프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더 아프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더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에 관심 있어요. 이 여인은 울고 불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습니다. 그 표현은 내가 아파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 제가 아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내가 나아줄게. 그래서 예수님 나아주잖아요. 제 삶을 받았다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안 아파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는 안 아프니까 내가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안 아프더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돈 차이는 큽니다. 이거는 한 300만 한 500만 원 되고 이건 한 5천만 원 됩니다. 자 500만 원하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주인이 두 사람을 다 빚 안 갚아도 된다 했어요. 옷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거든요. 종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내 집이 빼앗기고 내 옷뿐만 아니라 나의 딸들, 나의 아들들, 내 스스로가 종이 돼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서 5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도 괜찮다. 5천만 원 내는 사람도 괜찮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입니까?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죠?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주는 자가 더 사랑을 받겠지. 그죠? 빚진 자가 더 사랑을 받겠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과 나는 별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겠냐라는 질문이 그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의 궁금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가르치려고 했으면 바리새인아 시몬아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진 자나 500만 원을 빚진 자나 평등하게 탕감해주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내용 중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빚을 줬든 돈을 빌려주었든 500만 원을 빌려주었든 다 탕감해주면서 너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래요. 너는 이렇게 탕감해주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탕감해주고 다 빚진 사람 용서해주고 살아라 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누가 올바로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거예요. 그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시몬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해줘요? 여인을 용서해줘요. 바리새인은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잖아요. 바리새인 언급이 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집단들은,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상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지. 여인은 언급이 되는데 바리새인은 언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너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나에게 향유를 부었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발로 사는 거죠. 그죠? 여인의 행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식사 자리 좀 비스듬하거든요. 유대인의 식사 자리가 비스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쪽으로 향해 있고 발은 예수님 발이 이쪽에 향해 있으니까 여인이 발 쪽으로 온 거예요. 발 쪽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머리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이 여인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가까워오는 것을 배척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아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부끄러운 상태로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의 이 아주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가지거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수치심을 가지거나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못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모든 인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저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저 사람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그대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치심을 느꼈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며 우리 죄의 사함을 해주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예언이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화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명예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내 자신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돌아갈 때 수치심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죄의 사함을 받고 가는 사람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치부와 나의 죄를 드러냈으면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평안히 가도록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죄를 사해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줍니다. 나를 불명예스럽게 대해주지 않아요. 나를 아주 영예스럽게, 나를 아주 명예스럽게. 그러니까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의 사랑의 결과를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의 그 용서의 결과를 보는 것으로서 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습니다. 여리고 마을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요. 세무를 돈을 뜯는 사람이에요. 세금 뜯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보고는 싶어요.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게 옳다 크냐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일단 재산 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속여 빼신 게 있으면 4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세리장으로서 내가 100만 원을 빼앗았으면 400만 갚아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지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는 그 용서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사랑을 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이 결과를 낳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죠? 용서의 이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으로서 풀어놔 버렸어요. 해방시켜 놓으시. 자유하게 한 거죠. 자유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그 자유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은 용서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이 용서를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움과 이 나눠주겠다라는 이 모든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누구의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아픈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풀어놔주셨죠.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용서의 근거를 삼지 않고 사랑이 용서의 결과임을 아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용서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므로써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